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참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먼저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면 알레디노이라고 하는 참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니라니까요.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완전하지 않고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다. 우리의 본질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물론 빛이 조금 밝은 사람이 있고 눈이 부시게 밝은 사람이 있고 이게 켜졌나 안 켜졌나 헷갈리게 좀 촉수가 낮은 빛이 있을지언정 성경은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이 말씀, 이 진리가 확신되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어둠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우리들은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빛의 삶이 되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빛의 존재가 된 것,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그 빛을 바라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둠의 삶, 육체의 삶, 죄악된 삶에 대해서 어둠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안다고 온갖 똑똑한 채는 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 이게 어둠의 삶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던져지고 그 삶이 더러움 속에 팽개쳐지는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자기 자랑질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삶은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그런 삶, 이게 어둠의 삶이다. 죄악 가운데 살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삶. 저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중세 교회에 대한 반동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생하고 재건하고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의 목표 가치는 세속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게 르네상스가 추구하는 주된 가치인데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가치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을, 철학을, 정치를, 과학을, 법률을, 예술을, 건축, 사상, 더 나아가서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이 르네상스 문화입니다. 외형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적인 부분만 아니고 철학, 사상, 신학에까지 이르러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르네상스 시대 인간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많이 배우고 능력을 갖추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굉장히 낙관했습니다만, 결과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원전 문제, 돈에 미쳐버린 세상, 분명히 르네상스 이후에 많이 발전하고 많이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행복해졌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입니다. 인간이 더 배우고 능력을 갖추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거라고 낙관했던 것과 현실은 반대로, 인간이 더 배우고 능력을 갖출수록 인간은 더욱더 영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될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겉으로는 희망을 얘기하고 밝음을 얘기하지만 풍요로워지고 발전하고 뭐가 대단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인간들이 행복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는 본성 때문에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본성이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빛은 회복의 빛입니다. 그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8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절대 빛의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지 자체가 용을 쓴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다고 하는 것은 관대하고 온유한 성품이에요.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품고 같이 가자. 관대하고 온유한 성품이고요.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정하고 바른 기준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른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에 비유를 합니다. 다림줄은 벽돌을 쌓을 때 밑에 추가 있고 실을 띄어서 탁 놓으면 추가 무거우니까 실이 팽팽하게 펴지고 그걸 딱 기준 삼아서 벽돌을 착착착 쌓으면 1층을 쌓든 2층을 쌓든 3층, 4층 몇 층까지 가야 돼?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림줄을 띄우고 쌓으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림줄을 띄우지 않고 벽돌을 쌓으면 처음 쌓을 때는 잘 몰라요. 대충 쌓아도 잘 모르고 하지만 올라가면 건물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처음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인생 전체를 통틀어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의 삶은 똑바로 세워진 건물처럼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진실함은 말과 행위가 순수하고 정직하다. 빛의 열매는 말과 행위가 순수하고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요사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빛과 어둠에 대한 대비가 나오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요.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둠의 삶은 열매가 없고 빛의 삶은 열매가 있답니다. 어둠의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풍성해 보이고 아무리 뭔가 갖추어진 것 같지만 그 결과가 허무한 거예요. 열매가 없답니다. 빛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그래도 빛의 삶은 그렇게 살아내어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조순 그 서울시장 하셨던 분 아닙니까? 전에 한번 여호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의 이론의 대가이고 참 많은 일들을 정치 또 학계에서 큰 업적을 이룬 분입니다. 마지막 사회자가 그렇게 묻잖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으로서 후배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1초도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즉각 나오는 대답이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열매 있는 삶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5장 3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누추한 말들을 한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누추한 말을 하는데 이 누추하다고 하는 것은 천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는 얘기고요.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이 떠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뭘 아는 척하고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떠든답니다. 이게 어리석은 말이고요. 희롱하는 말, 쌍스러운 말이죠. 독설,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독설. 그런데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돈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1절도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어두운 일에, 그런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에 참여하지 말고, 타락된 삶에 참여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에 같이 기웃거리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어두움의 삶을, 어둠의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데, 이 책망한다고 하는 것이 비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비판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뛰고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바른 기준을 옆에 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상의 진정한 책망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때 착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어둠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 누가 책망을 받겠습니까?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잠에서 깨어나야 빛의 열매를 맺어야 어둠의 세상이 회복되고 돌이키고 그들도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죽은 자들 앞에서, 어둠의 사람들 앞에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주님이 그 빛으로 나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의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있기를 기도하고 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